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했던 군인들, 여기서 보면 이제 16절에 모든 군인이 죽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광야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대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이들이 차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은 노타치, 손대지 마라, 그런 두 가지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암몬 족속에 대한 땅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가거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마라. 암몬 족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지 않았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롯의 이 건친상간으로 태어난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것들은 그들의 몫으로 주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욕심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마라. 똑같은 말씀이 이제 제일 마지막 37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그 성읍들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곳이다. 그곳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곳은 그 사람들 몫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하신 것은 비록 그들이 실패한 족속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분깃을 준,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특이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체 해도 이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20절, 21절,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20절부터 보면 이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다. 그런데 이제 르바임, 암몬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심순미시다, 삼순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1절에 가보면 이 백성들의 특징이 아낙 자손의, 아낙이라는 말이 이게 목이 길다 이 말이거든요. 아주 키가 장대 같은 사람, 네피림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은 거의 키가 아주 큰 장대 같은 아낙 자손과 같이 아주 키가 크고 대단한 사람. 여기 보면 삼중적인, 강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벌떼같이 많고, 그 다음 키가 크고, 굉장히 이렇게 삼중적으로 강조해서 이 사람들이 신체 조건이나 건때로 봤을 때 군사력이 월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강하다고, 크다고, 많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아주 성경에 보기 드물게 키도 크고 강하고 숫자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냥 암몬 족속으로 넘어가고 마른 거죠. 25절을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지만 뭐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다 끌어모아도 1,5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강원도, 충청도밖에 안 됩니다. 코딱지만 합니다. 근데 저것들이 뭐 그냥 이란의 영사관을 때리고 폭격을 해버리고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말로 안 듣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저래 강하냐?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너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게 하겠다. 그들이 너의 이름을 듣고는 벌벌 떨게 되고 너로 말미암아 잠도 못 자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쫓겨난 이 민족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원래 그것들은 약한데 키가 크고 뭐 블레셋 족속, 네피림 족속, 아낙 자손과 같이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작고 뭐 처음에 그 가데스 바네에서 얘기할 때 우리 메뚜기 같다. 저것들은 뭐 어마무시하죠. 우리는 힘도 없고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산 훈련소를 나온 것도 아니고 태권도 도장을 다닌 것도 아니고 굉장히 찌질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사방의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저것들 하여튼 이상하다 저것들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방팔방에 두려움을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존재감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맞닥뜨린 데가 지금 여기 헤스본 왕 시혼의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이제 쫙 끝절까지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헤스본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좋은 말로 우리를 이렇게 통과하게 해달라. 우리가 너희들 손도 안 대겠다.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0절에 가서 보면 이제 헤스본 왕이 죽을 깨를 씁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길을 열어주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넘겨버리려고 그의 그 성품, 사람이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성질이 안 맞는 거예요. 성품이 저런 걸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질이라는 거예요. 성깔이 못됐기 때문에 완강하게 된다. 완강하다 말은 고집이 세졌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아나무인, 기고만장, 고집불통이 돼버려요. 완강하게 하셨고 마음이 완고하다. 아주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딱딱해져 버려요. 고집이 생겨요. 유도리가 없어져 버려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셨으면 오늘날과 같다. 영국 속담에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짝 미치게 만든대요. 살짝 돌아버린 거예요. 판단력이 마모가 돼버린 거예요. 이 판단력이 없어지고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엉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이것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 헤스본 왕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볼때같이 이제 그 다음에 쳐들어와가지고 죽을 깨를 쓰는 거죠. 이 이제 헤스본 왕 시혼에게 길만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이 시혼 왕이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거예요. 너가 안 돼, 못 가. 그래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봤을 때는 전쟁이라는 건 항상 가장 비참한 게 전쟁이다 이러잖아요. 우크라이나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든 전쟁이라는 건 가장 비참한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큰 위기가 된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기회가 되어서 싹쓸이를 해버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는 게 이 뒤쪽의 말씀입니다. 3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려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그냥 공격을 해서 다 죽여버리는, 싹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34절에 보면 뭐 아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성읍을 다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진멸을 하면 씨를 말려버려 다 죽여버리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가나안 땅 적과 꾸려하는 가나안 땅에 이 헤스본 시온의 땅을 점령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은 엄청 길고 내용은 엄청 많지만은 주제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검하신 땅, 하나님이 별도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에게 준 그 땅은 건드리지 마라. 그 땅은 그들에게 준 하나님이 허락한 분깃이다, 기업이다. 하나님이 검하신 땅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기에 키도 크고 쪽수도 많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들은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강해도 하나님이 갈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어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똑똑하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고집이 세다, 지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지 말아요. 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한 번 넘겨버리시면, 하나님이 치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게 이 막강한 족속들을 하나님께 누구에게 넘기시느냐? 암몬 족속에게 넘겨버린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고 강하고 숫자가 많은 이것들 보라. 하나님이 한 방에 넘겨버리시니까 끝장나버리는. 아무리 이 시온 왕이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그들 편이 안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기려고 악한 깨를 쓰는 거예요. 죽을 깨를 쓰는 거예요. 흥분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 결과로 나라가 진멸을 당해버려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시편 107편 30절에 평강을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지 흥분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외부적인 사이즈를 믿고 숫자를 믿고 큰 소리 치던 헤스본 왕 시온이나 여기 삼순민 이것들은 철저히 망했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암몬 족속 이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지만은 하나님 것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곳에는 가지 말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주신 곳은 못 먹어도 거다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살펴. 기도도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의 확신이 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거나 대적하다가는 큰일 난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결제하신 것은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는, 오늘 그런 말씀으로 긴 내용이었지만은 결론은 간단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하나님이 넘기시느냐 안 넘기시느냐. 이게 자기 힘을 믿고 설치던 이 두 팀들은 철저히 무너지는,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복잡한 현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전쟁, 국내 정치, 경제, 지역 전쟁, 가정에도 사랑과 전쟁 이러잖아요. 이 현실 속에서 흥분하지 말고
규모를, 사이즈를 믿고 설치지 말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살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셔서 주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아버지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늘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살피는 가운데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이라도 주님을 대적하고 아버지의 뜻에 반하여 엉뚱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과 거룩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대한민국의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녘에 있는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공산당, 이 땅의 악한 지도자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부산을, 경남을, 양산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을, 환경을 늘 선히 주장하여 주셔서 복된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아프고 가난해서 힘겨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